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땅에 속한 복인가 하늘에 속한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부전적이죠. 땅에 속한 복인가 하늘에 속한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계의 장자권을 이렇게 대물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죠. 장자권은 곧 뭐예요? 언약의 상속권이라고 했어요. 그 가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상속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서 죽고 산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누릴 하늘의 유업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약상속권이고 이게 장자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장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질문이에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는데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차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볼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장자권은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누리고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내가 유산으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장자권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은 뭐예요? 유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도들의 대표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도 달게 받았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해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이 장자권이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땅의 복을 포기 못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복 알아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여전히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정리하고 가지 못하면 앞으로 또 성경에 계속 전개될 때 헷갈려요. 이거 정리해놓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더 쉽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팥죽들이에요? 아니면 신령한 복이에요? 그 팥죽은 싫죠. 네, 신령한 복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신령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하다 할 때 영적인 복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물질적인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예요. 아시겠죠? 하늘에 속한 것인가 땅에 속한 것인가 이 질문은. 양심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나는 신령한 복을 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원합니다. 대답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답이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내 말보다 중요해요. 왜 그래요? 태도는 습관을 낳죠. 습관은 우리 인격을 형성하죠. 그 인격은 우리 삶을 결정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하다고 말하는 장자권을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싫다고 하는 팥죽들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평소 관심사를 제가 무작위로 한번 단어를 열거해 볼 테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인가 뒤에 있는 것들인가 한번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자, 천국, 영생, 구원, 복음, 은혜, 성화, 자기 부인, 십자가, 부활, 소망, 인내, 기도, 고난, 감사, 찬송, 증거, 인내, 절제, 믿음, 성령 충만, 섬김, 순교. 여기 내 관심사가 있나요? 평소에?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로또, 재테크, 부자, 주식, 펀드, 월급 인상, 땅값, 뷰티, 취업, 자존심, 놀이, 자녀교육, 학군, 취미, 게임, 운동, 몸짱, 세일, 맛집, 여행, 인스타. 여러분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습관처럼 즐기는 것들이 위의 것들이에요? 아래 것들이에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여기서 까발리지 말고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앞서 언급한 것들이 맞습니까? 뒤에 언급한 것들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팥죽을 싫어한다니요. 여러분 팥죽을 좋아하는 거예요. 팥죽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죽 전문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제라도 내 과도한 세상적인 허기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광고하잖아요. 내가 클릭 한 번만 오면 내 모든 것들을 내 갈급함을 채워준대요. 최고로 모시겠대요. 그쵸? 주변에 이게 얼마든지 널려있는 팥죽들이죠. 허울 좋은 영적인 복, 장자권 이거 조금만 가져오면 언제든지 팥죽과 바꿔주겠대요. 조금만 가져와도 많은 팥죽들과 바꿔주겠대요.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언제든지 장자권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팥죽하고 바꿔먹죠. 바꿔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팥죽 맛에 파묻혀서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신령한 음료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팥죽 맛에 길들여지는 거, MSG에 길들여지는 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들을 내가 그 입맛, 그 미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별 관심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에서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플 때 팥죽 준 거잖아요. 야곱이.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상속권, 그 장자권, 그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허기를 채울 눈에 보이는 팥죽이 훨씬 귀하다고 고백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이 에서 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사냥해서 빈손으로 올 수도 있지만 뭐 잡아왔을 수도 있어요. 가령 멧돼지를 잡았다고 대박나서 사냥을 해가지고 활을 잘 쏘니까 이 에서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떠매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기졌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가지고 팥죽을 주면서 그 형이 잡은 멧돼지랑 내 팥죽이랑 바꿀 거냐고 하면 에서가 바꿨을까요? 이런 질문 생각 안 해봤죠? 바꿨을까요? 참았을 것 같아요. 잠깐 배고프지만 이 멧돼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화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이 귀한 멧돼지를 바꾸냐고. 그쵸? 이 태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가치가 커서 팥죽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멧돼지는. 그런데 장자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쉽게 바꾸는 거잖아요. 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이 내 허기를 채우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잠시 허기나 때우고 돌아서면 배고파서 갈구하게 될 세상적인 가치들은 눈앞에 확실히 놓여져 있어요. 우리 앞에. 근데 보세요. 영적인 복들은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네. 뭐가 믿음 생활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 없어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눈앞에 주어진 거니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어야 돼요.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뭔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성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집사다, 내가 목사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성도예요?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풍요롭지만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믿음이 뭐래요? 믿음은 읽어봅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 보이는 그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쫓아갔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을 히브리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음만이. 그쵸? 믿음만이. 그 믿음이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삶.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도전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게 될까 했는데 관성이 생겨요, 이것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을 준다니까요. 해봐요.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힘 주시겠다고 하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할 거래요. 그쵸?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겠대요.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은. 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조십니까? 주무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나를 그 소망의 항구, 그 약속이 있는 그 믿음의 완성의 자리에 나를 거기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이생뿐이면 성도들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1년 52주를 왜 여기 모여가지고 여러분 벌어온 돈까지 헌금해 가면서 그렇게 사나요? 바보같이. 등신같이. 그쵸?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고 언약의 상속권이 없고 장자권이 없다면, 그게 다 뻥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에. 그 중에 제일은 저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나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속여서 믿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제 멱살 잡을 거 아니에요. 와봤더니 천국이 어딨어? 김정민 목사, 내가 평생 당신 따라서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따라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한테 난 죽을 것 같아요. 죽었는데 또 죽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릴 장자권, 언약의 상속권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이 땅에서 가끔씩 맛봐요. 하나님 그거 맛보게 하시거든요. 그치만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잠깐 맛봐서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또 세상 맛에 길들여지고,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맛을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면 더 맛을 볼 수 있겠죠.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맛을 못 보니까 계속 그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대해도 좋아요. 곧 온다니까요. 완전한 그 상속이 와요. 천국이 온다고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짧더라고요. 반 살았고 반 앞으로 이제 남았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내일 불러가실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곧 가요 다.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요.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시죠? 우리 금방 다 죽는다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빨리 갈수록 제가 볼 때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왜?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잖아요. 성경 기자들이. 그쵸?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게 기쁨인 것 아닙니까? 택함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팥죽도 좋은데 장자권도 좋아서 갈등하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은혜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장자권들, 이 팥죽들에 대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살다 보면 결국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팥죽들의 맛을 싹 가져가 버리시고 그 영원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실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온전치 않다고요. 우리가 안 가면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11장 39절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니네가 누릴 거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다 누려요. 하나님은 관계없다니까요. 그런 걸 누리시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보라카이 이런데 그런 해변에 호화로운 저택이 있다고 합시다. 화장실이 100개, 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인피니티 수영장이 달려있고, 나가면 바다, 뒤에는 수목원, 동물원 딸렸고, 와, 장난 아니죠? 메이드, 천사 같은 메이드들이 수종들려고 섬기고 이게 서 있고, 요리 주방에는요, 셰프들, 각지에서 모여든 셰프들이 거의 한식 대첩을 벌이고 있는 이런 곳에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가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누릴 사람이 가야 비로소 그 예비된 것들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들이 신령해서 지금 고개도 안 끄덕거리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렇게 팥죽들하고 그런 걸로 꼬셔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비유는 사실 천국을 비유하지 못해요. 왜? 그런 것들조차 천국이 아니라 우리 욕심에 이끌리는 비유니까.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알아듣기 쉬운 건 이거잖아요. 팥죽.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이건 속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런 인피니트 해변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정말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으로 완성시키신 곳이거든요. 가장 안락하고 기쁘고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하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뭐예요? 창조주인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슴 벅차지 않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아까 그 해변의 그 저택이 더 가슴 벅차죠. 그래서 자꾸 이런 비유가 안 통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어디예요?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천국의 모형일 뿐이잖아요. 모형은 뭐예요? 실체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죠. 실체가 올 거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 실체의 맛배기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 땅이 천국 하나님의 완성지라면 그 땅에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기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만난 게 뭐예요? 기근과 위협과 아픔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은 천국의 모형일 뿐이라니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여러분 좀 따라오셔야 돼요. 2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의 때도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기근이 뭔데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농작물이 안 자라가지고. 왜? 그 흉년이 오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우리 삶에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다 기근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속히 날아간대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속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도 얼마나 신속히 날아가는지. 네. 우리가 가진 소유도, 재물도, 건강도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겪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고 이삭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의 삶의 모형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럼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건지 알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여건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았고 그 땅에서 심지어 기근을 만나서 가지 말라는 애국까지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내 아내도 팔아먹고 여러 가지 아주 수치를 당하다가 겨우 목숨 부지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살리셨죠. 그 부자 되게 하셔서 나갔는데 우리는 뭐에 주목하냐면 양과 소와 떼가 심이 많아 부자가 되었다. 여기만 주목을 해서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려는 이유는. 여러분 부자는커녕 하나님이 안 지켰으면 아내도 뺏겼을 거예요. 무슨 부자가 돼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약속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가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약속의 땅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갔다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냥 허용하셨죠. 아브라함이 욕심에 이끌려서
애굽에는 뭐 먹을 게 있으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오늘 이삭은요, 하나님 또 막으시네요. 못 가게 하시잖아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쵸? 보세요,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이삭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엄마가 그게 여자들이 마음이 상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아, 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냐? 네가 지금 존경하고 뭐 좋아하지만 네 아빠가 나를 팔아먹었다? 내가 글쎄 누나라고, 아니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남의 남자한테 나를 두 번씩이나 그것도 뭐 이렇게 했던 게 네 아빠야. 부싸움 하고 나면 승질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제가 볼 때 이삭이 알았다고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이삭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쵸? 가게에 흐르는 저주입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된 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 행위나 그런 인격 때문이 아니다. 너무 클리어하죠, 성경이 보여주는 게. 왜 동일한 실수를 기록할까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도찐 개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로 이어진다.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다다. 걔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는 왜 그러면은 막지 안 막으셨어요? 왜 이삭은 또 막으세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거 따지지 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서 개고생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봐라 하고 보내셨을 수 있고, 이삭은 야, 네 아버지는 가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왜 너도 가서 그 고생을 하려고 하냐 하고 먼저 막으셨을 수 있고, 우리 삶에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욕심으로 이끌리면 하나님 그냥 놔두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가서 개고생을 하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죠. 어떤 때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다 경험하잖아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막으실 때도 은혜고 놔두실 때도 은혜예요. 왜? 그분 안에 있으면 은혜예요. 그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록을 왜, 야,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생애에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기록이 뭔가 성경이 이렇게 편집될 때 짬뽕돼서 아들, 아버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한 사건을 둘한테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쓸모없고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내가 지켰다. 너네는 너네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은혜를 의지해야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부분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굳이 제가 여러분이 그래도 왜 그럼 이삭은 막으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거저 누리는 장자의 삶.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상속을 누리는 것. 그쵸? 그게 그러니까 이삭은 고생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만 이삭의 생애에 고생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을 많이 뺀 거죠.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세요. 리브가가 예뻤다고 하는데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리브가가 계산을 해보면.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90, 거의 90 가까이 됐는데도 그렇게 이뻤대요. 사라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그렇게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99세 때, 89세 때 일이니까, 사라가. 근데 여기는 이 집안에는 미녀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70대 리브가가 또 그렇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 그라왕 아비멜렉은 그 그라왕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처럼 그 대대로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둘이 만나는 시점이 거의 80년 간극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뭐냐면, 하여튼 이게 참 세계의 로맨스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또 그 며느리를 좋아하고 막 이런
아비멜렉 집안하고 아브라함 집안하고 얽히고 설킨 얘기,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 그 은혜 없으면 죽어 바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헷갈리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이삭이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러요. 실제로 그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안에 머물잖아요. 애굽으로 안 가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나오죠. 또 이거 보고 봐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지 않냐,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이 땅에서도 복받고 100배나 결실하지 않냐, 양떼 소떼가 많아서 이렇게 되지 않냐, 맞지 않냐, 왜 자꾸 그거 아니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할까봐 제가 답도 다 써왔어요. 여러분도 이거 질문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평생 하잖아요. 저한테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답을 써왔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왜 아니냐면, 여러분 그냥 뒤집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찌질하게 사는 건 예수 잘 못 믿어서예요? 인정할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예수를 이삭처럼 못 믿어서 거부가 못 된 거냐고요. 난 그렇게 수백억 아파트 당첨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그건 싫잖아요. 또 그런 얘기는. 근데 왜 반대는 적용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상해요 진짜.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이 초점은 뭐냐면, 이삭의 생애의 초점은 언약의 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값없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삶, 그게 이삭이 맡은 사명. 그래서 이삭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된다, 그게 분명하다, 이거 보여주는 삶이에요. 가령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 100이 뭐예요? 양적인 완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양적인 완전함으로 그에게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100번을 양보해서, 그래 부자된 얘기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부자된 얘기 맞아요. 양떼도 있고 해서 막 거부가 됐어. 그러면 그가 그렇게 부자가 돼서 평생 떡떡거리고 잘 살았다 하고 끝났으면 제가 오케이, 그렇게 인정할게요. 근데 뭐라고 해요? 부자가 됐는데 시기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다녔대요. 여러분 사실 3명 4명 식구들이 돈 얼마 없이 텐트 들고 다니는 건 쉬워요. 제 말 이해돼요? 네, 거부가 돼가지고 양떼 소떼가 많고 종도 많고 식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쫓겨서 옮겨 다니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고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정말 고생이죠. 그렇죠? 그게 거부가 되어서 복받은 삶이냐고요.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사는 거. 그래서 쫓겨다녀서 뭐만 하면은 와가지고 이거 내가 판 우물 맞는데 지네들이 팠다고 뺏어가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렇게 평안한 삶이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왜 이걸 보여주냐고요. 진짜 복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은 구약시대의 모든 인물들이 받았던 그 복은 뭐냐면, 장차 천국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이 받을 신령한 복의 모형인 거예요. 거기 그 의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26장 23절 25절 볼게요.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브엘세바 얘기. 브엘세바가 뭐예요? 맹세의 우물. 기억나죠? 거기서 막 나중에 맹세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또 그래요. 보세요. 23절.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복은 하나님 약속이라서 받는 거예요. 그가 이삭이 뭘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빠한테 내가 약속해서 너는 거저 받는 거야. 아브라함 안에서 네가 받은 복이야.
그러니까 네가 취하고 네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복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26절, 33절 그 이후에 이제 기록들을 뭐예요? 창세기 21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브엘세바 언약 얘기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거의 싱크로율이 99%예요. 이름만 달라. 아브라함, 이삭. 나머지 다 똑같은 내용이. 왜 이걸 여기 기록할까요? 봐라. 그 복이 그 복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 복 이상 네가 받는 거고 그건 네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받는 거야. 이게 성도들이 누릴 복이야. 이게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릴 복이야. 진짜 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군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복이에요. 누가 뺏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땅의 물질의 복은 날아가기도 해요. 뺏기기도 해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졌어도 늘 불편해 마음이 나 쟤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복은 다 이래요. 근데 신령한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못 뺏어요. 이 평화를 누가 뺏어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난이 와서 뺏기는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하며 완성된 복이에요. 그 복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이삭에게 주셨듯이. 이삭이 예표하는 게 누군데요? 그 장자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이에요. 그 복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여기 나와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죠. 3절 4절에. 그러면 이삭은 결국에 지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5절 볼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완전히 오해될 수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 아들에게 이 복이 대물림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삭 자신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도 아니에요. 그 복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을 받아내야지 사는 게 성도 삶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게 성도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열심히 섬겨야죠. 당연히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제가 그 차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어떤 복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다고요. 이미 얻었다고요.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기가 중요하죠. 내가 그거를 얻어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녀답게 사는 것과의 이 갭은요. 천국과 지옥의 갭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삶은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못하면 후회가 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남이 더 얻은 것 같으면 화나고 율법적이죠. 복음은 뭐예요? 자유함인 거거든. 아들이 누리는 유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면서 넘어져도 일으키시지 내가 잘못해도 아들 호적에서 내 아버지 호적에서 날 파내지 않지.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은혜예요. 나는 다만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삶의 의무가 있으니까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못해도 돼요. 근데 기쁘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완전한 차이예요. 그죠? 우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교훈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자체에게 어떤 그 복의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서 불려나와요? 갈대아 부르에서 불려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아니죠. 우상 만들어 팔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복음의 씨앗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왜 아브라함을 믿는 자 가정에서 안 부르시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택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도 가고 가나안에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따라가죠. 복이.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복이?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아브라함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셔요. 그게 어디 약속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처음부터 약속에 있어요. 아브라함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장면에 2절 3절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냥. 그죠?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시겠대요. 너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할 거야. 너 저주하면 그건 죽어 나한테. 아브라함이 뭘 해서요? 우상숭배자가. 뭐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내가 택한 내 아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복 줄 거야. 이게 다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가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물질에 있고 없음, 건강에 있고 없음, 뭐 자녀에 잘되고 못됨, 이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건 못 뺏거든요. 그런 걸로. 그 복은 안 뺏겨요. 하늘의 평강은 여러분 내 어떤 감정 기복 상태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 붙잡으면 평강이 즉각적으로 나를 사로잡죠. 이게 성도잖아요. 별이별 뛰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한번 평강 주시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이 복,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받았다고요.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받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뭘 또 받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그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로 갚으시고, 그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들어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에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저렇게 하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아브라함의 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았던 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이야기 저랑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모리아산에서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배웠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얻어낸 복이라면 이삭이 죽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삭이 받쳐져서 죽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하나뿐인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분이 누구냐고요.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기 행위,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헷갈려서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들까지 바쳤더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냐고요. 이거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네도 그렇게 복 받으려면 복 받을 행위를 내놔라, 헌금해라, 뭐해라, 그죠?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거 믿으라고. 그게 자녀들이 누릴 복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거죠. 그럼 질문할게요.
조금 더 갈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세요 지금? 나는 참 복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냐? 나는 왜 돈도 없냐? 나는 뭐 건강도 없냐? 이러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을 확실히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 아들과 함께 주신 모든 복도 누릴 수 있어요.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아들이 귀해요.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가 귀해요. 아들이 귀하죠. 아들이 입은 루이비통 가진 샤넬백 이런 게 귀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그런 걸 가지면 안 되죠. 이상하네. 어쨌든 이게 귀한 게 아니라 아들이 귀하니까 아들의 소유는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의 소유까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들의 소유는 아들과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아들이 가진 소유에 집착해.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 그 능력, 이런 거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원하니까 아들 주신 분이 그거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이미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확증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반문하지만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쵸? 이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래서 주신 그 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 땅의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는 거죠. 물질적인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는 거죠. 이제 답이 이해가 돼요? 조금 더 가봅시다. 에베소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셨다. 예수 안에서 주셨다. 그리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자녀 되게 하셨는데 뭘 안 주겠냐. 도대체 뭘 안 주겠냐. 그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거저. 내가 뭘 노력해서 얻어내는 복 아니라고요.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 복은 무슨 복이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이다. 그 구원 안에 있는 복이다. 이 얘기거든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따라 봅시다. 이 복은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어디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성경이 얘기하죠.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겠다잖아요. 그죠?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아까 신령한이 뭐라고? 영적인 복.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그것도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고 이게 아니라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는 거지. 내가 못 누리는 거지. 자유용권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벤치에 앉아있잖아요. 남들은 다 타고 다니는데 저거 빅3권을 또 끊어야 되나. T 익스프레스를 살려면 돈을 또 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용권 받았다고요. 그 들고 가서 보여주고 타면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벤치에. 딴 애들은 다 누리는데 나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나도 자유용권 가지고 들어갔는데 못 누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와 좋겠다. 어떻게 자유로 드롭을 타지? 저거 비쌀 텐데. 너도 가졌어요. 자유용권을.
영적인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우리가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리면 부러워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걸 누리는데 난 못 누릴까? 나도 이미 얻었다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누릴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겠죠. 알게 하시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아들 되는 거,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원수는 죽일 놈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 원수 때문에. 그 원수를 자기 죽인 아들 대신 아들 삼으셨대요.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못 믿으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해요.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내가 이거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또 삥땅 치고 뭐 안 하면 나 복이 날아갈 거야.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소유를 원하시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바꾼 존재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의 목숨을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그건 아니네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정하셨죠. 그렇죠? 안 끊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네요. 장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막배기의 복은 뭐냐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죽음, 이게 복이래. 어렵죠. 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복. 이걸 없애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걸 당하게 하시는데 이걸 넘어가게 하시는 복. 넉넉히 견디게 하시는 복. 이게 복이에요. 오늘 날마다 찬송 기억해요?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즐거운 일 보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우리 삶이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숨 쉬는데 숨 쉬는 게 고통이에요. 세상이 죄덩어리라. 근데 어려운 일을 보는데 주님 앞에 나를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죠?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신대. 그래서 또 기대하죠. 로또가 되게 하시나, 건물을 주시나, 자녀가 잘 되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도 주시고 수고와 평화와 안식도 주시고.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주시는 저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삶이 늘 평안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절대 안 찾아요.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뭐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놀러 다니지. 먹고 싶은 거 먹어 찾으러 다니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힘들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면 찾죠. 무릎 꿇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거짓말. 그래도 그걸 하나님 속아주시는 거죠. 또 그래? 그럼 또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그런 복 줄게. 내가 위로할게. 그러면 또 그거 받아가지고 또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쓰고 놀고, 그리고 또 벌고
죽어먹고 와가지고 또 아버지 찾는데 여러분 자녀가 한 100번을 그렇게 똑같은 죄를 용서하고 또 오면 그게 용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런 말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나는 용서 못하지만 그분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니까 고통도 주세요. 내 생각에는 내 자녀가 아프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주세요. 그게 아버지세요. 완전히 다르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시네요. 기근 주시고 쫄딱 망하게 하시네요. 근데 그게 복이래요. 그게 은혜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고난 뭘 그렇게 당했어요? 그 복이 정말 소원이 되면 하나님이 고난 주실 거예요. 아, 너는 아직 고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서 넌 그냥 그렇게 평안하지? 넌 그렇게 살아. 근데 내가 정말 복 주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고난을 준다? 견딜 수 있겠어? 내가 견디게 할 거야. 와, 이거 매 주시고 약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내가 싫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제발 팥죽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걸 막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돈도 벌고 잘 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도 얻을 수 있어요. 왜 성도라고 그걸 못 얻어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하고 그걸 하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예수 믿어서 그걸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 안 주셨는데 아이 답답한 놈들아, 그게 아니라고. 내가 준다고 한 복은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세요. 팥죽 그거 다 식어서 없어져요. 근데 이 신령한 만나는 썩지도 않고 식지도 않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긴 시간 말씀 나누는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